오늘은 이제 2021년에 5월 2일로서 첫 주일 예배로 주님앞에 나오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2장 전체를 봐야 되는데, 그렇게 가면 여러분들이 내용을 거의 아시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핵심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요. 7절부터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19절까지 모두 다 보았습니다. 자, 오늘 또 이 말씀과 조인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고 그리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실은 우리 국세지 기도방에 그 멕시코에서 선교하시는 전권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건강이 그렇게 나쁜 것을 몰랐는데 그 건강이 그렇게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멕시코로 돌아가셔서 코로나 때문에 잠깐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셔서 죽어도 거기가 죽는다고 가신 거예요. 가셔서 어찌하든지 홈리스 사역을 하시고 또 몇십 개 교회를 다니면서 사도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고 다니시는 가운데 어지럼증이 오셔서 이렇게 쓰러지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일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다 말고 쓰러지셔가지고 지난 주일이죠. 일주일 됐네요 벌써.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주변에서 막 기도를 하고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병원에 가서 이제 아마 진료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당장 어지러우니까 산소가 부족해서 산소통을 달고 집에 오셔서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진을 제게 보내왔어요. 그래서 아침에 제게 온 개인 편지를 읽으면서 마음이 많이 울컥하고, 하나님, 오늘도 주일이고 또 성찬 예배고 하니까 나도 모르게 저도 질병으로 뭐 죽음을 넘나들어 본 사람이니까 그 아픔이 같이 오면서, 하나님, 저분에게 정말 옆에서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 무슨 말씀으로 제가 그분에게도 힘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연약에 쌓여있는 모든 분들과 또 지금 나란 사정과 온 세계에 좀 어찌 보면 소망이 없이 뭐 이 코비드로 인해서 뭐 오늘은 내가 죽을까 내일은 네가 죽을까 하는 정도로 온갖 두려움에 이렇게 쌓여 사는 이런 환경이 지금 있을지라도 우리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육체로만 살면 살 수가 없어요. 날마다 염려요, 걱정이요, 두려움이요, 안심되는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생에 이르기를 위하여 지금도 우리가 하고 예배를 드리고 살고 이렇게 있다는 것을 잠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렵고 괴로울 때 뭐예요? 주여 삼창?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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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히. 주여 삼창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항상 천사 동원권이 있다고 그랬어요. 주여 삼창만 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행하여 주셨다.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잖아, 다니엘서 9장에. 그렇기 때문에 급할수록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신 말씀을 의지하면서 항상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를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고 쓰시기 위함인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이 친히 여호와의 산에서 친히 준비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다시 읽으면서 뭐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느냐면, 우리 오늘 창세기 22장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잡아서 이제 제물을 드리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아브라함아 내 아들을 이렇게 손대지 말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손대지 않으면 제물을 뭘로 드릴까 하고 주변을 살펴볼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눈을 들어 살펴보니까 13절에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수풀에 걸려 있다고 그랬어요. 수풀, 나무에 걸린 것도 아니에요. 수풀 가운데 걸려 있다고 그랬어요. 잡기 쉽게. 그래서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해서 번제를 드렸다라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 일로 인해서 14절에 아브라함의 그 땅 이름은 뭐예요? 그 순양을 예비하신 그 땅을 말합니다. 순양을 예비하신 그 땅의 이름을 하나님이 지은 건 줄 알았더니 아브라함이 그 땅을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우리가 터가 높고 산이 높은 여호와의 성 시온, 하나님 계신 그곳에서 준비되더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창세기 22장 8절을 보면요, 7절을 보면 오늘 여기서부터 읽었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아버지, 그러니까 그래 왜 아들아 왜 부르느냐, 나 여기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삭이 따라가면서 생각을 했겠죠. 재물이 없이 가니까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이제 뿔하고 나무가 있으려면 번제로 드릴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번제하는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버지, 준비는 돼 있는 것 같은데 양이 안 보여요. 왜? 하고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이사가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여기서 저는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느라고 뭐 이것저것 준비하고 뭐 우리가 많이 준비한 걸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라는 건 우리 신명 가운데 한명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은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예배는 우리가 준비해서 드린다고 맨날 바빴는데 이 말씀을 다시 보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거야. 이 사람은 이런 예배를 받으시고 저 사람은 저런 예배를 받으시고 어떤 사람은 우리 전권재 선교사님처럼 병원에서도 예배 드리시겠죠. 산도통 달고 예배 드리시겠죠. 저도 병원에 있을 때 그렇게 예배 드렸으니까요. 눈이 퉁퉁 붓고 뭐 한쪽으로는 토통을 달고 있고 이래도 그건 상관없잖아요. 그거는 그거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고 생각하고 여기서라도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고 드릴 때에 하나님은 거기서 할 수 있도록 해 놓으셨더란 얘기예요. 저도 그 안에서 전도했던 몇 명들을 모시고 예배를 병원 안에서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전권재 성사님도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 드리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뿐이겠습니까? 모두가 다 그래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오늘은 더군다나 저희는 매달 첫 주에 성찬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이 또한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는 거예요. 응?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어떤 말씀을 드려가지고 할지.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모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주님의 은혜라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때로는 우리 마음이 낙심이 되어서 어떤 정도까지 낙심이 된다고 그랬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보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임마누엘로 같이 있으세요. 생각하고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붙들고 갈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뭘 준비를 하고 뭐 부활절 무슨 있어대 무슨 별거를 다 준비하는 것 같아도 자 추수감사절 우리 하나님께서 곡식을 준비해 두지 않는다면 우리가 곡식 드리면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또 성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부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약속하신 대로 못 박혀 죽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약속하신 대로 일어나시고 약속하신 대로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이런 모든 것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감당할지를 모르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은 모든 힘이 큰 능력은 말을 어떤 능력? 존재하신 능력, 전능하신 능력. 저도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주시면 이제 기도로 주시면 받으면 그 시간부터 뭐랍니까? 주여 주여가 더 강하게 들어가는 거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저에게 임하지 않으면 이런 걸 어떻게 외워서 할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생각나게 하셔도 가르쳐 주셔도 인도. 항상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시는 것. 아멘. 이 예비하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습니다. 아멘.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들임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는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사랑과 희생과 헌신의 길에 나도 그 길을 따라간다면
주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예수의 생명이 이미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이미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는 날마다 복음을 위해서 죽음을 넘겨는 이런 상태에 쓴 거 아닙니까?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힘든 일이 있고 괴로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죽을 목숨이 다시 살 수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신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니 크신 은혜라. 이것은 첫째는 뭐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미리 준비하신 것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준비하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셨어요. 그렇죠? 모든 것을 준비했다 할지라도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이 준비가 준비답게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고, 우리가 하신 준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며 또 우리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0절을 보면요.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준 곳에 하나님 모리아 산으로 가라고 했죠. 지금의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죠. 우선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리고 이삭을 결박했어요. 또 제단 나무에 이미 올려놨어요. 불만 안 지폈어요. 이제 칼로 잡고 살을 판이죠. 거기까지 완전히 100% 이미 순종을 각오하고 순종하려고 작정해서 딴 생각 한 게 없어요. 순서대로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의 11절에 하늘로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부르니까 네 제가 여기 있는데요 하고 대답하지 않습니까? 이거 왜 그럴까요? 확실히 이 사명은 너에게, 이 사명은 우리 정원대 선교사님, 이 사명은 박철원 선교사님, 이 사명은 차기현 선교사님, 이 사명은 김일로 선교사님, 이 사명은 정영근 선교사님, 이 사명은 이기도 목사님, 이 사명은 정다비다 목사에게, 우리가 모두 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이 있다는 거죠. 또 빠지면서 소반에 우리 최종삼 장량원 선교사님에게, 최종삼하고 또 김희선 선교사님이 짝꿍이네요. 이제 보니까 박성수 선교사님하고 장량환 선교사님 짝꿍이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이렇게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12절에요. 그 아이가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그러니까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한 헌신은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보이지 않는 것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보지 못하고 사람은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 하셨기 때문에요. 겉으로는 뭐 얼마나 멋지게 별의별 걸 다 준비했지만 그냥 너한테 보이려고 자랑하려고 한다면 이미 하나님은 그 예물을 받으시겠습니까? 비록 과부의 두렵던 같은 예배요, 과부의 두렵던 같은 환경요, 과부의 두렵던 같은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마음만은 뭐예요? 전부를 드렸다고. 생활비 전부를 드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아유 이왕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깟 그 재산 뭐 있으나 그깟 얼마 있으나 마나 한 거 누가 보면 그게 얼마나 돼? 그깟 거는 나도 마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 사람은 생활이 어려우니까 또 나가서 손 벌리면 얻을 테니까. 우리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게 잘못되면 나만 못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직원 전체와 생존권이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는 못해. 전부는 못 드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행동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죠. 우리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나는 이미 순양이 배불렀다 그랬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천탄의 생축이 다 내 것이라고 이미 하셨단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가 받기를 원하시는 것을 각 사람 마음에 부어주시고 그 부어주신 대로 아멘 순종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 아무하고도 의논도 안 했죠. 왜? 하나님의 이삭 바치는 나는 바치는 것까지 끝이고 그 후에는 또 하나님 하실 것이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하기 전에 먼저 있었던 약속이 있었잖아요. 뭐가 있었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라는 이미 말씀을 주셨지만 이때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날 때부터 이미 주신 말씀이 있으셨잖아요. 동서남북으로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 네가 다니고 밟고 다니는 이 땅이 다 내 것이 될 것이고 거기서 네가 민족을 이룰 것이고 대대로 이어가는 거 아니에요? 혼자서 민족을 어떻게 이루겠습니까? 민족을 이룬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하나님이 나의 씨로 인하여 민족을 이룰 것이니까 바치라 그러면 또 다른 아들을 주시겠지. 이런 믿음이 있었을 것이 확실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가지고 한다고 생각하기 쉬운 이것을 바꿔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우리를 쓰시기로 작정하시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곳이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우리 국제지 기도방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이름들을 쭉 한번 왜요? 하나님이 그곳에 준비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그리로 가야 되고 그분은 그리로 가야 되고 예? 우리 차기원 선교사님은 네팔로 가야 되고 전건저 선교사님은 멕시코로 가야 되고 또 우리 박철원 선교사는 어디로 가야 돼요? 말레이시아로 가야 돼요. 100교회를 지금 감독하시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기원 선교사님 30교회를 지금 감독하면서 지금 라이트하우스 교회를 직접 하시던 거를 그것까지도 담임을 내려놓고 지금은 사역을 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우리 김희선 선교사님 또 우리 장량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경 읽기를 지금 코로나 시대에 모이지도 못하는 데서 안 되니까 줌으로라도 성경 읽기 암송대회 이런 걸 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힘닿는 대로 한국에서 전 세계에서 복음이 열매를 맺는 곳에다가 선교를 하지 않습니까? 안 나는 데다 누가 심겠어요? 대한민국은 지금 어떤 성교비를 내고 어떤 전도 물품을 주면서 지금 전도를 해봐도 정말로 전도가 어려운 수평이도 말이지 없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 아니겠어요. 이런 가운데서도 전면 봉쇄를 당하는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도 성경으로 말씀을 세워주고 G2일부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차세대 리더들로 채워가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 최종사님 김희선 총회사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교회 건축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돈이 모자라니까 냉겨놨던 또 주방 부분을 또 이번에 또 다 완전히 더 멋있게 좋은 것을 하셨어요. 또 땅을 사고 준비해놓고 기도해서 또 한쪽 짓고 또 준비해서 또 주방 완성하고 조금씩 세월이 갈지라도 하나님이 일에 여호와께 준비하시는 것만큼 순종하며 간 거야. 마음대로 간 게 아니라.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는 여호와의 예비하심이 확실히 있는 줄로 우리가 믿으시고 어떤 환경에 있든지 거꾸로 따름을 당해도 우겨쌈을 당해도 우리는 망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는 우리의 모든 목적은 영생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갈 길을 말씀으로 밝게 보이신 때 우리는 아멘하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겠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아무 이유 핑계 없이 무조건 아멘. 그리고 그냥 아멘이에요? 아니요, 행했어요.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바로 순종을 즉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즉시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뭘 받으셨나 보니까요. 16절 아닙니까? 두 번째 아들을 부르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그러고 여호와의 산을 준비되리라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아브라함의 여호와 이레라고 하나님을 준비하자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송축하면서 높여드렸을 때 16절에 보니까요.
두 번째 다시 불러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한다. 내가 나를 하나님이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한다. 왜요? 하나님보다 더 큰 이는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어디다 대고 맹세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저는 여기서 굉장히 또 다시 늘 아는 말씀인데도 은혜를 엄청 받았어요. 내 독자도 아끼지 않은. 아브라함은 부자잖아요. 뭘 달래도 뭘 드릴 게 없겠어요. 아무리 많아도 온 세계는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거하는 땅, 거기에 있는 자기에게 붙여준 것 그것뿐이에요. 그것은 있다가도 없을지도 있는 것이지만 자식은 한 번 있으면 계속 있는 거잖아요. 죽기 전까지는. 응? 그런데 그것도 백지에 준 아들을 하나님이 주셔놓고 하나님 도로 달래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응? 그 눈에는 어두워 아프지 않은, 대신 죽었으면 좋겠는 이 아들을 달라고 하는데도 성경은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듣고 순종했다는 얘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네 독자도 너의 아들이며 너의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음 즉 그랬어요. 복을 주는 조건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복 좋아하고 우리는 다 복을 좋아해요. 그러나 이 땅의 복은 있다가 없어지고 갖고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은, 오늘도 말씀을 보세요. 어떤 말씀이 결론인가? 우리 1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복 중에 제일 큰 복. 일단 그 복은 주고요. 기본 복이죠. 기본.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너무 많이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이 기록한 복 중에 과연 어떤 것이 가장 큰 복일까? 내가 항상 생각하고 항상 목표가 그거고, 저는 그 말씀 그 핵심 단어 하나밖에 없어요. 마음에 그게 타겟이고 목표이기 때문에 그것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받아야 될 복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말씀해 드릴게요. 이것은. 근데 첫째는 복을 주시고, 일단 그 큰 복은 주시고, 두 번째는 뭘 줬어요?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 이삭도 뭐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에요.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한 사람이에요. 응?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냥 오직 이삭은 순종밖에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오직 이삭의 이름은 뭐예요? 웃는 자란 뜻이잖아요. 웃는 자. 응? 기쁨이란 뜻이죠. 알고 보면. 그래서 기쁨으로 헌신하는 사람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안 한다니. 어떤 일이든지 희망으로 생각하고, 어떤 일이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어떤 일이든지 좋은 것만 생각하고. 우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골라다 말씀 먹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때그때에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기도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생명으로 붙들고 나가면 그것이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어떤 결과를 낳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씨가 번성. 첫째는 수가 많아질 것이죠. 우양과 신명기 28장에 말씀하신 우양과 모든 성배 복을 주고, 떡반죽 그릇에 복을 주고, 모든 삶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씨로 인해서 국민을 복받게 하셔가지고 나라 민족을 만드시는 걸 말하고요. 그 다음에는요, 하늘의 별과 어떻게 많은지, 씨가 얼마나, 인구가 얼마나 많은지. 지금 이 세상에 아브라함 씨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수십억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바다 모래같을지라도 쉴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쉬어요. 근데 아직도 못 쉴 만큼, 우리가 쉴 수 없을 만큼 하나님도 예비하실 수 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내 씨가, 여기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돼요. 내 씨가 너는 비록 연약해서 때가 되면 죽을지라도 너희의 후손의 후손이 누구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오직 한 번,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다윗의 씨로 오신 예수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했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에요. 병이 오면 이러다 내가 죽으려나? 죽음은 어때요? 저도 죽음을 수없이 체험해봤지만 순교하는 장면에 가서도 목숨 내놓고 중국 가서 그냥 뭐 아예 목 내놨어요. 이왕 죽게 생긴 거 복음이나 전하다 죽자 그러고 그냥 밤됐고 더 이상 말하면 바로 죽인다고 하는데도 그냥 했어요. 이왕 죽을 거 복음이나 전하다 죽어야지. 내가 그거밖에 창이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분이 우리가 오히려 다음에 그 선교 다니는 모든 것들에 도움을 주신 일이 있으시고 자기 입으로 자기 부모가 한국에 나가서 계시다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부탁한다는 얘기를 하게 하셨거든요. 왜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면 사단은 꼬리를 내립니다. 때로는요 하나님을 피하라고 할 땐 피해야 돼요. 숨기도 해야 돼요. 혼자 대적이 안 되니까 우리가 육체로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대적하라 그러면 뭐예요? 보이지 않는 천군 천마가 있는 것을 믿고 게하시 눈에 안 보였지만 엘리야는 보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안이 열리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돕고 계신지가 느껴진단 말이에요. 기도 가운데 이러한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구하십시오. 두드리십시오. 찾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검, 하나님의 성령의 검, 그것 가지고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그래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려라. 이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을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죽었다가 다시 산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 다음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이 복인 줄 믿습니다. 어떤 복일까요?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복이다. 지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무슨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함으로 증거로 보인 사람은 거룩하게 되고, 거룩한 사람은 성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영화가 이루어지고, 이 영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됩니까? 큰 복을 받아야 됩니다. 즉 큰 복 플러스 영화는 뭘까요?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든지 우리가 영생에 초점을 맞추고 가면, 소가 교리를 가지고 할 때 눈앞에 땅을 보고 가면 분명히 앞만 보고 갔는데도 삐뚤삐뚤 가지만 목표를 먼 데다 두고 그거 하나를 보면서 교리를 갈게 되면 어떻게 되고 목표에 맞춰서 정조준하고 간단 말이죠. 우리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 보이진 않지만 느끼지 않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아멘하여 죽음까지라도 내어달라면 내어드리면 죽일만 하면 죽여요. 다 살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쓰셔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은 분명히 다시 살리십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와 규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써먹기만 하고 지키지 않으면 저부터도 혼날 때 있죠. 그러나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오면 그날이 수업이에요. 어떤 고난도 그날부터 수업이에요. 말씀이 다시 찾아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십자가를 앞에다 두고 뒤에서 겸손과 온유함으로 멍에를 메고 따라가면 반드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이 코비드 시대에 얼마나 어렵고 괴로운 일이 많이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근거하여 딱 세 가지를 줄인다면요, 핵심적으로는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걸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믿는다면 그 믿음을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야. 지금까지 도와주셨는데 앞으로도 안 도와주겠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두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 있을까? 천지를 신 여호와께서라 그랬잖아요. 천지를 지으신 그분은 전지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모서 부재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런 분이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고 지금도 어디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거기서는 여호와의 눈을 가지고 감찰하시면서
우리를 돌보고 있는 것을 잠시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첫 번째 말하는 건 뭐예요? 제가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은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죠. 오늘 결론은 뭐예요? 17절이에요. 우리도 큰 복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복음의 씨앗들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바다와 모래가 주어 전 세계가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가 없어진 것처럼, 또 결국은 뭐예요? 대적의 성문을 우리가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따라가면 어떻게 해요?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활약이 있네, 아닙니까? 그렇게 또 대적의 성문을 얻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가 큰 복, 영생을 얻는 것에 초점을 맞추되,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 요한이의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두 번째는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사무엘상 7장 12절인데 에베네셀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을 붙잡으시면, 그리고 나머지 도움 주신 대로 예비하신 거 붙들고 주님만을 따라가면 반드시 큰 복인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을 믿으시고, 그 조건은 뭐예요? 순종이라고 했어요. 독자라도 아끼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면 그 어떤 것이든지, 내 생명까지도, 생명보다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여기도 생명을 요구하신 거예요. 사람이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긴,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중요해도 요나의 배를 보십시오. 사업차 그 배를 타고 가던 사람이라 할 때도 목 좀 건지려고 바다에 다 버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평생 안 입고 안 먹고 벌었던 돈도 병 들어봐요. 어디다? 병원에 다 갖다 줘요. 안 아까워요. 그때는 살라고. 응? 근데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 어때요? 지혜를 얻는 것이 우리에게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잠언 4장 22절 있지 않습니까? 지혜를 얻는 것이 우리의 육체의 건강이라고 했죠. 우리는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함으로써 어디에요? 결론은 큰 복, 결론은 지켜 행한 자가 받을 복, 영원한 눈물과 곡하는 것과 애태우는 것이 없고 낙심과 우격점과 박해가 없는 그곳은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 있는 그곳, 오늘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기 위하여 이 말씀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